그래요. 그래서 내륙 곳곳에 추운 데는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도 지금 느껴지는 그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탄생을 축복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서로 나누기 위한 이러한 날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고, 또 성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대신 어떤 유흥과 어떤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일들로 다시 축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이 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해져서 단지 그냥 축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탄절을 즐기려고 하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산타클로스로 대체하는. 그게 언제부터인가 TV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어떤 이 성화, 어떤 이러한 것들도 많이 예전에는 내보내 주었는데, 지금은 이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되고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노릇을 하는 어떤 기쁨을 주는 이러한 일들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틀 전인가 뉴스를 보니까 유럽의 한 성당에서 이 산타클로스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신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아이들의 동심을 빼앗고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느냐. 이것이 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지 못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동심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심을 아이들 때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동심을 빼앗는다고 막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이 갈수록 자꾸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스꽝스럽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냥 아주 요란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군상들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이 지금 남극의 날씨, 북극의 날씨에 비하면 어림없는 날씨겠지만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을 보세요. 펭귄이 태어날 때 자신이 펭귄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태어났겠죠. 이렇게 띠뚱띠뚱 걸음마를 걷고 있음에도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갈매기가 바다를 쭉 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가만 보니까 자기도 날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갈매기처럼 날아보겠다고 바닥바닥 해봤자 어쩔 수가 없는, 하늘을 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펭귄인 것이죠. 그러니까 펭귄이 갈매기를 흉내내서 날아보겠다고 막 파닥거려봤자 그 모습 그 자체, 그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하는 것이죠. 펭귄에게 이 하늘을 나는 자유와 같은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바다에 들어갈 때, 그때 참으로 이 펭귄은 갈매기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함을 오히려 그 속에서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저마다 다 다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꼭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이 즐기고 자랑할 것들을 찾고 쫓고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줄다름 치다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오랜 시간을 놓고 볼 때 결국은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식도 아니고 단지 주의를 지키고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관계성에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일이 되면은 곳곳에서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생일을 축하한다. 내가 멀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만난 거 많이 먹고 내가 진심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나서 축하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이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절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분의 우리들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오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말로 성탄을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는 소란스럽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즐거워하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시작할 터인데 빛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이 확장된다는 영역이에요. 천국이 확장된다는 영역.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둠을 가진 어둠의 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그 세상에 속한 신이 이 일들을 그냥 방관하겠냔 말이죠. 우리는 그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일들을 사실 관심을 가지면 많이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으로부터,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속한 사회로부터 사실은 마음만 쓰면 다 곳곳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이 땅에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비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빛을 본 적도 없고 이 어둠은 빛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점점 이 일들이 뚜렷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더욱더 뚜렷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빛을 빛으로 인식하는 존재들과 빛을 빛으로 이해하지도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은 빛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빛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인식하기를 꺼려왔고 그냥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해 왔던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면해도 빛으로 나아오라고 권면을 해도 나오지 않고 끝끝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슬픈 군상들의 모습. 이 일들에서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고 오늘 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보아점 낭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피조물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땅. 이 성경은 헬라어로 이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소유된 땅이에요. 자신의 소유된 땅. 주인이 자기 거란 말이죠. 그 당신께서 이 땅에 자기의 것,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어둠으로 잠시 거주하는 어둠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들이 이 주인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쫓기를 바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니겠어요? 이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어떤 곳인고 하니 하늘에서 이 대사를 각 땅에 이 파견을 하면 대사관이 지어진 곳은 그 보내신 사람의 그 국가의 땅입니다. 이 대사관은. 그래서 그 땅도 이 대사관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 없이는. 남의 땅입니다. 그 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으신 이 교회라는 곳은 그곳입니다. 천국 시민들의 땅. 할렐루야.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구별된 곳이고.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지금까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하든 그 의미를 축소하고 그 변질시키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린 아이 때부터 갈수록 희석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이고. 우리들 예전에는 덜했습니다. 성탄절 때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곳곳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도 목청껏 외치면서 그 날들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해하고 자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세상은 갈수록 이 성탄절의 의미를 훼손하고 그 의미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성탄절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아니야. 성탄절은 너희들이 이해하고 너희들이 지금 인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야. 성탄절은. 그래서 바르게 성탄절의 의미를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고 해야 될 책임이 바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전도인 것이고 선교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회, 세상은 어둠 속에 머물기를 지속적으로 고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자체거든요. 어둠 속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제약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어떤 생각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교회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지어진 존재들이 아니야.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첫 번째 의미인 것이고 성탄절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생의 다 주된 목적인 것이죠. 교회의 주된 목적인 것이고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먼저 교회됨의 목적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일들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일어나는 것을 바라겠냐고요. 이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인 것인데 이 세상 어둠의 신들은 이것이 점점 확장성을 띠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죠. 거부한단 말이죠.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자꾸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세상 신은.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라면 내가 어디에 협력할 것인가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거룩성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 어떤 섬기는 환경,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환경의 어떤 정결성을 위해서요. 마귀로부터 정결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환경까지도 사실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는 환경으로 스스로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탄의 목적성에 대해서. 또한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그 지체들을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옮기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늘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어떤 이 한계성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이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완료 시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기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나라, 이 천국의 이 아들의 나라에 이미 옮겨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실 때 이미 옮겨진 존재란 말이에요. 옮겨진 존재.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제한을 지금 받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그 거룩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끔씩 맛볼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인가 할 만큼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일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일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조건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일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몇 번씩 경험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가 하늘인가 할 정도의 어떤 은혜, 감격스러움.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만큼의 어떤 이만큼만 그 그림자의 조금만 맛을 보아도 그 정도인데 천국으로 모든 것이 옮겨졌던 그 순간 그것을 완벽하게 몸으로 영혼이 느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만큼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계시록을 보면 또 어디 곳곳에 사도 바울을 보면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허리가 꺾여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옮겨질 그 나라, 옮겨진 나라에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탄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자신의 성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한 분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1000만 번 탄생하셨어도 단 한 번 나의 마음에 나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여린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 아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을 알고 봤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 일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먼저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해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인간의 어떤 죄와 관계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만왕의 왕, 영광의 왕, 그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도 없으면서 성탄을 축하했던 이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거룩한 곳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의 중요한 두 번째 이 큰 뜻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첫 번째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까지 바라보는 것. 곧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곧 성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또 한 번 기대하는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갈수록 점점 왜소해지고 또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표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오히려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이 믿음에 있어서 자꾸 왜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일들은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우리들 이후의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그 의미를 축소해서 이해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겠죠.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우습게 볼 것이고, 그렇지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 왔음을 믿는 은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의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의 거룩한 한 지체로서 늘 마라나타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